오늘 의료 좀집회를 시작을 하는데요. 금방 저희들이 함께 들었던 것과 같이 오늘 주제 다룰 말씀은 창세기 37장의 내용입니다. 37장의 내용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알다시피 야곱의 약전, 예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계보, 야곱의 계보, 족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중심에는 요셉이 있고, 그리고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그 갈등 끝에는 최종적으로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걸 도모하다가 음, 유다의 어떤 개입으로 인해서 요셉이 오히려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요셉이 이렇게 팔려가서 어 애굽에서의 어떤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면서 최종적으로는 애굽의 총리까지 이렇게 이르게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첫 번째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 37장의 내용인데, 제가 질문지는 크게 이제 5개를 드렸는데, 오늘 뭐 하나를 하든 2개를 하든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룰 내용은 요셉과 그 형제 사이 갈등에 대해서 나누고자라는 거예요. 자, 먼저는 야곱의 족보를 말하고자 하면서 요셉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모든 게 이제 38장 가면 유다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요셉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중심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말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걸 이제 한번 알아보고, 다른 형제들의 어떤 잘못을 아버지께 아뢰는 요셉의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다뤄보고, 요셉을 또 다른 형제보다 더 사랑해서 입히는 옷부터 벌써 채색 옷으로 이렇게 특별히 구별되게 이렇게 대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형제들의 어떤 미움을 사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야곱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는 내용으로 중심 두고 이제 한번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먼저 적어 주실 형제 자매님 이어가시죠. 그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나눠보자. 야곱의 족보를 말하고자 하면서 요셉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을 말하는 것인가 해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는 그 야곱의 그 장자의 직분을 잊지만 역대상에서 명확하게 표현되기를 장자의 직분은 요셉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도 이 장자로서 육적 장자의 어떤 그 계보를 이어가는데 실제의 장자는 요셉이다 그러면 이 사람도 요셉, 요 사람도 장자, 저 사람도 장자 그렇게 한번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는데 이 유다와 야곱은 성령인 야곱의 이, 이 사역을 또 이 두 사람으로 예표가 되는데 유다는 그 인자 예수로서 율법과 선지자의 아직도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인 그 때에 인자 예수로서 오신 그분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요셉은 그 앞으로 이제 교회 시대에 역사하실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주로 요셉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그 사건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 완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셉이 그 완성하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른 요셉의 행위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 어떤 그 형제들이 어떤 그 다투는 모습으로도 이게 진짜 실현이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게 성숙하면 이게 이제 서로가 어떤 그 형제들의 어떤 그 부족하면 잘하기를 기대하고 인내하며
그 또 이렇게 용납하며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장성한 형제가 어떤 말을 하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저렇게 보네. 그러면서, 이런 그 어떤, 내가, 영접하고 또 수용하고, 그래서, 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아직 그런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아직, 그러니까 꿈을 꿔요, 분명히. 그런데 꿈을 꾸는 사람인데도, 뒤에서 이 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꿈은, 거룩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그 소원을 가졌다. 지금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가 돼요. 그 꿈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이 이루어진 거는 다르죠. 그것은, 우리가 늘 요새 많이 배우지만은, 그 인생에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일인데, 아직 요셉이, 그런 연단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제, 촛들의 자식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 고해바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37장 내용을 보면, 첫 비라와 실바의 자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딱 나오는 거 보면, 그러면 그들은 형제들 중에서도, 뭐, 우리도 배웠지만은, 첩의 자식들은 원래, 우리 한국에서는 갓도 중갓을 쓰죠. 족자는 대갓을 쓰고, 반쪽이들은, 이 중갓을 써요. 그리고 이 양반이 아닌 것들이 이렇게 이 천민들이 쓸 때는 패랭이 같은 걸 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신분을 분명히 나타내는데 아마 이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다고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영적으로도 그들이 어떤 이제 이렇게 적용해서 볼 때 많이 어떤 부족한 모습을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심이고, 그런 것을 요셉이 눈으로 볼 때는 너무 하찮아 보이고, 우리도 이제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도, 어떤 사람은, 저도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뭐 이렇게 천박해. 막 속으로 이런 생각이 말은 안 해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특히 예전에, 기독교에 있을 때, 뭐, 저기 신앙생활 목사님들도 아래로 보고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별 볼 일 없지만은 그런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어떤 요셉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았던 이런 때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사람은 이렇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펼쳐놓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다번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해서 입히는 채색옷은 어떤 의미이며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근데 우리 장로 형제님께서도 우리 형제들이 어떤 형제를 보면 소망이 넘치고 어떤 형제를 보면 근심이 넘칠 것 같아. 이게 왜 그렇겠어요? 입으로 막 표현해가지고, 형제 진짜 요새 막 하고 있어. 훌륭해. 막 이렇게 안 하셔도, 교만해질까봐 그러셔도, 어떤 형제를 보면, 막 든든하고, 다음 때에 내 후사를 맡겨도, 저 형제를 보면 내가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겠다. 은퇴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은, 어떤 형제를 보면, 극심스럽게 마치 지장의 자를 낳은 아들 마냥,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노년에도 항상 이게 이제 포함이 돼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을 때 늙어서 낳았다고 그랬고, 마노아가 삼손을 낳을 때도 늙어서 낳았다고 그랬고, 사가랴도 늙어서 엘리사벳이 늙어가지고 나왔는데 무슨 저기들 임신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다 늙어서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샘머리 앞에서 젊은 자들은, 이렇게 공손하라? 그 말씀 제대로 못 이루는데,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 늙었다고 하는 것은, 신의 경지에 이르는 이 장성한 자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비의 영성에 이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젊었을 때 낳은 아들과 이렇게 늙어서 낳은 아들은 벌써 영적인 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면은 너무 이쁘죠. 자기를 너무 많이 닮았고 자기 영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그런 그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그에게 채색옷을 지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에서 구름과 구름 사이에 내 무지개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표니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그 언약을 말씀한다고 이렇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의 얼굴, 영광 이런 그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여기 아까도 꿈을 꿨다고 그랬는데 그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자질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뜻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내용과 많이 흡사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바도. 그래서 1번에 그 가에 야곱의 족보를 말하고자 하면서 요셉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은 어떤 사건들을 말하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앞서서 우리가 35장과 3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영적 장자와 육적 장자를 나누셨고 지금 37장에서는 야곱의 영적 장자와 육적 장자가 누구인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요셉은 야곱이 그를 더 사랑하여 채색옷을 입혔고 그의 형들은 그를 미워하였다 했으므로 보아서 야곱의 영적 장자는 요셉으로 보여지고 또한 형들이 미워함으로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지만 유다는 그것을 반대하며 요셉은 동생이여 혈육이니 손을 대지 말자 하니까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다 하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 유다는 육적 장자임을 은연중 드러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느낌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실제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그는 아버지 침상에 오른 자요.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에서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또 그 다음 순위에서는 이제 유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요셉의 일로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는 제안을 하므로 나머지 형제들이 청정했음을 보아 유다를 육적 장자의 위치를 정하심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8장엔 유다에 관하여 말씀이 나열되고 39장엔 다시 요셉이 나오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셉이 영적 장자임을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번에서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이르러 요셉의 행위는 어떻게 이르러는 이거는 형제님 좀 사투리인 것 같아요. 요셉의 행위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했는데 형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여종의 신분을 가진 어미의 아들로서 무언가 하나님의 법도를 범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어릴지라도 반듯하고 예의 바른 성품의 소유자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었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번에 두 번째, 아니다, 다번에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해서 입히는 채색옷은 어떤 의미고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하는 야곱의 모습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하나 하는 것에 있어서 채색 옷은 우선은 옷감 자체가 무색 옷감보다는 귀하고 비쌌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또한 성막이나 휘장을 만들 때에 쓰이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들과 무지개를 연상케 하는 색깔이라 생각되어서 그 채색 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하신 성품과 존귀함을 상징하는 옷이라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그 행위에 있어서는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라헬과 더불어 기다리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더 사랑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채색 옷을 입힌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그에게 소망을 두고 입혔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런 아버지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하는 형들은 마음그릇이 좀 작은 자들이다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형제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것은 여기서 뭐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랬거든요. 여기 나온 것은. 근데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종들의 자녀잖아요. 그게 신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년에 그 아들을 요셉을 낳는데 글쎄 내 생각에는 버릇이 되게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난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도 특히 더 이뻐하고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많이 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너무 버릇이 없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뭐 언니나 뭐 오빠나 뭐 잘못하면은 그 밑에 동생들을 더 부모들이 이뻐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위에 언니나 오빠들이 뭐 잘못하면은 부모님한테 쪼르륵 가서 이르고 고자질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요셉도 형의 어떤 잘못을 형들이 하면은 너무 그 버릇없이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오냐오냐 했을 거 아니에요. 제 사랑하는 부인에다가 나의 자녀니까 얼마나 더 사랑했겠어요. 귀히 여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쪼르륵 가서 이르고 그랬을 것 같고 채석옷이라는 것은 이제 옛날에 시골에서도 보면은 귀한 자녀들을 할 때는 색동옷이라고 보거든요. 색동옷. 근데 채색옷을 압살롬의 누이 다말도 채색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사기에서도 또 나오는데 여기 채색옷이라는 것은 다양한 색깔로 이루어진 소매가 달린 긴 옷이라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채색옷이라는 것은 이제 귀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런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귀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히 색동옷을 입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위에 형들이 더군다나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더 얼마나 더 시기하고 미워했을까. 그리고 특별히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다 아버지께 고자질을 하니까 더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을 테고, 또 야곱은 특별히 그 요셉을 별도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차별을 주지 않았을까.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뭐, 형제자매님들의 답변을 거의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 본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제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이렇게 중심에 두고 그 벌어지는 사건들을 이렇게 계속 전개해 가는 것들을 보면 어떤 모임이나 무리에는 그 어떤 정체성이나 어떤 또 그 무리가 이루고 있는 어떤 정통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 보면은 야곱도 에서와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뭔가 이렇게 부모의 어떤 그 보호를 받는 어떤 그런 자로서 리브가의 장막에 거했던 자고 또 요셉도 이제 아버지 품에서 엄마는 없지만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자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이번과 연결시켜서 봤을 때 요셉이 특별히 잘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나중에는 부모와 형제들을 이렇게 돌보는 자로 이렇게 세우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오히려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형들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고자질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로 이렇게 보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탁월하거나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은 우리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바울 서신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거기도 있고 또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이 택했을 때 그들의 어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적기 때문에 그들을 택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손에 이렇게 잡힌 바 된 사람들은 뭔가 일반 사람보다 뛰어나서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자들을 잡아서 더 크게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양육되어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그런 걸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이 요셉이 하는 짓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 요셉을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양육해서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자기 형제들을 이렇게 살피는 어떤 그런 걸로 양육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서서 좀 잠깐 언급했던 고린도 교회 거기 보면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했다고 그러고 약한 것을 이렇게 택해서 강한 자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했다라고 그러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 자체는 날 때부터 특별한 의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요셉이 났을 때부터 그 야곱이 내가 아버지 집으로 그 땅 하나님 올 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까지 이렇게 먹었던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어떤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요셉 자체가 그 야곱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 여기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들을 볼 때는 요셉이 이제 특별한 어떤 특출한 어떤 뛰어남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특훈을 통해 가지고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야곱도 이제 매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이렇게 애가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어떤 민족의 어떤 건강을 이루는 어떤 그런 인물로 이렇게 키웠듯이 그런 걸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요셉이 이제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거, 이건 이제 채색 옷이라는 게 이게 색동옷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소매가, 대부분 이제 목동들이 보면 소매가 없는 민소매의 어떤 옷에 이렇게 무릎 정도에 오는 어떤 이런 겉옷을 입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채색 옷은 소매가 길고 이렇게 무릎까지 이렇게 발목까지 이렇게 덮이는 긴 옷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옷 자체는 이렇게 목동이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양을 치고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겠지만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긴 소매에 긴 이렇게 도포가 있는 어떤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막노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자로 이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아버지의 어떤 특별한 사랑도 이렇게 받았지만 장래에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어떤 손길에 의해서 완전히 영화롭게 될 그런 자로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요셉이라는 인물은 결국에는 이제 인자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또 뭐 아까 형제님 말씀대로 또 그 영께서 이렇게 하시는 어떤 모습으로도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육체의 연약함을 모든 것을 직접 체휼하심으로 인해서 그 고난의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의 가운데 넣어서 그들을 이렇게 순종함을 배우게 해서 이렇게 온전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루는, 또 그들의 어떤 머리가 되는 어떤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미리 채색옥을 입는 어떤 이런 걸로 이렇게 보여준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바로 2번까지 갈게요. 2번은 이제 꿈꾸는 자 요셉과 꿈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자라는 건데, 먼저는 요셉이 이제 꿈을 꾼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꿈이라는 건 잠재의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꿈은. 물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계시성을 가지고 이렇게 꿈을 꾸게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꿈을 꾸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요셉의 어떤 그 상태,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일까, 이런 걸 한번 보고, 또 요셉이 꿈 중에서 먼저 꾼 꿈은 밭에서 곡식단을 이렇게 묶는데 모든 형제들의 어떤 곡식단들이 요셉의 단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이렇게 꾸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형제들에게 일러줌으로 인해 가지고 형제들의 어떤 미움을 사는 어떤 그런 게 되는데, 이 의미의 해석과 그 실현,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두 번째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별이 이제 내게 절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꿈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들이 시기하되 아버지 야곱입니다. 이게 야곱은 그 말을 간직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형제들은 그 말을 듣고 시기해서 마음이 신성한 상태에 있는데, 야곱은 그 요셉이 꾼 꿈을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더라, 이런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그에 대해서 이제 나눠볼게요. 자, 시작을 합니다. 요셉의 꿈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가보는 이제 요셉이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신 것이지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꿈이 꾸어지는 것은 아니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꿈의 내용을 보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지만 아직 어린 소년이므로 마음에 담기보다는 그대로 발언하여 형들의 미움을 받았으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그의 인생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요셉은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번에 요셉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일어나고 하는 거기에 대한 것은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선다 하면 그에게 속한 알곡들은 부활 승천하는 생명을 가진 믿는 이들을 상징한다면 그의 형들의 단은
그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할 무리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시련은 먼저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므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며 식량 공급을 받아야 했고, 또 우리가 장래성으로 본다면 요셉은 온전한 구원을 이긴 자들을 예표하므로 교회 시대 끝에 이기는 자들에 의해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가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치리함과 공급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되 왕이 아닌 백성들로 구원을 이룬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암시인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륜적인 면과 실제로 곡식을 얻기 위해서 형들이 절을 했던 그것이 실제로 애굽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라본의 두 번째 꿈 해와 달과 별에 대한 꿈은, 해와 달과 별은 야곱이 10절 이하의 본문에서 이미 이렇게 운을 좀 띄워줬어요. 운을 띈 대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11 형제를 상징한다 하고 야곱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미 알듯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양식을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두 번을 그렇게 하면서 또 그들은 실제로 요셉에게도 절을 했었지요. 왜냐하면은 그 형제들의 그 발언을 얻기 위해서 이제 애매한 말도 해가면서 저기를 하고 하니까 그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형들의 요셉에게 이제 형들이 절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을 해야 했었고, 결국은 야곱 역시 그와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 총리가 된 요셉의 지시를 따라야 했죠. 근데 이제 야곱이 절을 했다는 말은 저는 본문에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야곱이 지시하는 대로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거에서 그것이 결국은 요셉이 꾼 꿈에 대한 의미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본은 형제들을 시기하되 아버지 요셉은 그 말을 간직했다는 것은, 요셉이 이제 그 꿈을 보고서는 그 얘기를 쭉 하고 곡식단과 그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런 꿈을 얘기를 한 것에 있어서 야곱은 자기 스스로도 꿈에 대한 이상, 말하자면은 그 베델이나 뭐 루스에서 먼저 꿈을 꾸고 저기를 해서 그거를 이제 베델로 이름을 바꾸고 했는데, 그런 체험을 통해서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하고 할 때는. 그래서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이므로 야곱은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었다 하는 것이, 결국은 형제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로서 꿈에 대한 말 그대로를 받아들었을 터지만, 야곱은 이것이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이다 하는 것으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을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답은 다들 이제 문제는 보시니까 안 읽게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그 꿈을, 꿈을 꾼다는 게 무엇인가? 그 구약에서 보면, 뭐, 누가 꿈꾸는 선지자를 죽여라. 그래가지고 꿈 꾼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그 꿈을 꾼다는 것이 요셉도 꿈을 꾸고, 거짓 선지자도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그들의 꿈은 어디서 온 것이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어떤 꿈을 꾸는 것인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비전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막 하고 싶은 이 개꿈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이제 꿈을 꿨다 그러는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저기 스트롱번호 247이 제가 영어 못 읽으니까 그냥 247번이요. 거기에서 보면 그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그 꿈이 2472번이에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면, 2472번이, 예, 뭐, 내가 잘못 저기 해놨네. 저기 한번 여기 찾아놨으니까 볼게요. 2472는 하찮은 일 이렇게 돼 있어요. 꿈? 하찮은 일.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그 2492에서 유래했다고 그러니까, 2492번으로 찾아가면, 살찌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살찌다는 얘기는 욥기에서 보면, 살이, 파리해지고 뼈가 드러나다의 반대의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하면 강건해지다 이렇게 하니까 두 개를 연결해서 볼 때 너무나도 생뚱맞은 것 같은데 연결을 하려고 하면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 욥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그 소년의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강건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그런 소망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꿈을 꾸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그 끝풀이에서 내려가서 보면 회복하게 되다, 되찾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셉이 그런 꿈을 꾸는 것은 회복하는 것을 꿈꾸고 강건해지는 것을 지금 꿈꾼다고 이렇게 이제 직설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문맥하고 잘 안 맞는데 여기서는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지금까지 배웠던 것으로 보면 성경에서는 라만이 회복되는 것이 있죠. 그게 온전해지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지금 얘기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이 사람의 그 꿈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고 내가 어떤 젊었을 때 너에게는 꿈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꿈이 없어가지고 눈만 꾸묵꾸묵거렸는데 예수 잘 믿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공부에 아주 저기였고 그래서 참 나는 남들은 아무도 안 하지만 나는 그냥 예수나 잘 믿는 이거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요셉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꾸는 꿈은 결국 뭐냐? 그래서 구약에서는 꿈이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이걸 비슷하게 뭐라고 됐느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산 소망에 대해서 나와요. 그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복음서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소망이 뭐냐? 거기서 얘기하는 소망이 산소망. 여기서 산자는 살아있다는 뜻, 살아난다는 그런 뜻. 살아나는 소망. 그러니까 살아나는 것이 나의 어떤 기대하는 것. 내가 도달하고 싶은 어떤 그 삶의 목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자기가 보는 그런 것이 꿈이 아니었겠나 하여튼 이런 요렇게 한번 막 말을 만들어 봤어요.
예, 그렇고. 아, 말을 만들어. 예, 예, 그 말을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나번. 요셉이 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 절하더이다. 이 얘기는 그래서 추수는 천국 농사를 지금 에, 거두는 것에 대해서 예표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의 단과 그 형제들의 단이 어떻게 다르느냐 그랬는데 그 신약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그 보내심을 보던 그 선지자들 종들은 그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그 계시를 보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말할 때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는 것은 이 분명하지 못하고 확실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그게 분명히 뭔지 그 어렴풋이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구약의 그 라헬을 구약 시대를 예표하는 인물이 라헬인데 라헬의 특징이 뭐냐? 온시치 못한다는 거죠.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한 눈으로 표현된 그러면 그때의 그 종들은 그들의 사역은 신약에 선생님, 나열이 아니라 내야죠. 원시치 못한다. 그거는 내야지, 나열이 아니지. 우리 집 가훈이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으라입니다. 그렇게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레아죠. 제가 레아로 했는데 라헬이라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사역에 능력 있는 사역 또는 그 불분명한 그 사역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요셉의 단에 절한다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종들이 그 사역이 신약 시대의 사역보다 부족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그러네요. 그러한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 비슷한 꿈인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라는 꿈은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아까는 구약의 그 종들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두 번째에 해와 달은 우리가 보도 저기 야곱과 저기 그 야곱 리브가를 지금 상징하는 거잖아요. 달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해의 짝인 교회를 하나님의 상징하는 해, 그리고 하나님의 짝인 교회를 상징하는데 아니, 도대체 해와 달과 달이 11별이 절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해와 달이 어떻게 그 절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냥 이제 제가 생각되어지기는 이거는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요셉이 아들이 이제 둘이 있었죠. 베냐민과 므낫세. 예, 므낫세와 에브라임. 예, 큰일 났네요. 저도 은퇴해야 되겠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그 두 아들이 12지파로 들어가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되는 거죠? 12에서 빠지는 거네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전에도 해봤었는데. 아니, 요셉은 두 몫의 분기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요셉과 예, 아니, 맞아요. 두 몫을 받았는데 그러면 요셉까지 하면 13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야곱의 12아들의 그 족보에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셉이 기록 안 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받을 때도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이제 장자 20분을 받으니까 그러면 요셉과 에브라임이 어떤 그 요셉은 성령으로서 에브라임과 함께하는 성령으로 이렇게 설명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추리인지 영감인지 저도 모르겠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러면 그 12 형제들이 절을 한다고 하는 거는 성령을 의지해서 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사역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실현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예, 여기까지. 그 다음에 형제들의 시기하되 아버지 요셉은 그 말을 간직했다 하는 것은 그래서 이거 그 요셉이 그 꿈을 꾸는 것은 사실 야곱의 소원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야곱의 계획이고 내가 이루고자 하면은 그래서 뭐 유업을 물려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유업에 대한 것도 좀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유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적인 아버지의 기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아버지의 유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육적인 유산은 뭐 그드라의 자손들도 나누고 다 나눠 가져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장자가 받아가지고 그거 다 나눠주고 자기는 두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계시하는 것이 뭐냐? 그런데 실제로 요셉 이 장자들이 영적인 장자들이 물려받는 거는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유업이 뭐냐? 하늘나라 그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그 어떤 그 자기의 사업인 주 사업. 그래서 육신의 삶과 어떤 그 경제적인 활동 같은 거는 표상적으로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지 그것이 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가치 있는 그 유업을 누가 물려받느냐? 영적 장자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유업을 벌써 그 요셉은 실현은 안 되었지만 그 꿈을 그 유업을 자기가 이어받고 자기도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것이 오늘 꿈이었고 그래서 요셉은 그걸 보고 너무 흡족하고 기특했고 기억했다 그런 뜻이지만 너무 기특했고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그 진짜 소망에 충족되는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 저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바로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정리한 내용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그 요셉이 꿈꾸면 우리가 앞서서 다루었던 채색 옷을 입었던 그 요셉, 그것이 이제 실현되는 것이 이제 두 꿈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채색 옷이라는 것은 뭐 왕족이나 족장들이나 그 어떤 머리들이 이렇게 머리에 속한 자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실현되는 것이 이제 두 꿈이었다라고 생각 들고 또 이제 뭐 제가 예전에 들었기에 꿈이 겹쳐서 이렇게 꾸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그 확정이고 또 속히 될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이제 이 두 꿈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이제 그 요셉이 꿈을 꾼 거 이렇게 그러면 요셉의 어떤 실상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는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래되어질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계시해 주는 부분이 많죠. 자, 특히 야곱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라반 질문의 답과 이제 이렇게 말 수 있는 것인데 야곱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이제 바단 아람으로 떠나가면서 그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뭐 사닥다리에 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고 뭐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랍은 먼저 답을 드리면 야곱이 이런 요셉이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걸 이렇게 간직했다라는 것은 자신을 찾아왔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했던 일들이 다 성취가 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자기가 그런 것을 지금 체월적으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야곱 자신에게 그 하나님께서 계시해 줬던 그 약속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 대한 이렇게 골수에 이렇게 새겨진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 이야기를 그 같은 류의 어떤 꿈을 꾸었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가벼이 여길 수가 없었던 것이 이제 야곱이었죠. 자, 그랬던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는 꿈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꿈꾸는 자, 아까 저기 윤영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꿈꾸는 자 중에서 이제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기원되는 어떤 꿈인가, 아니면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꾸는 꿈인가, 이제 다른 것인데, 그래서 신명기 같은 데 꿈꾸는 자가 와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더라도 그를 따르거나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또 에레미야 이렇게 선지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그 꿈꾸는 거에 대해서 극히 이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어주시는 어떤 꿈의 어떤 것과 사람 스스로가 이렇게 꾸는 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떻게 구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요셉이 두 번의 어떤 꿈을 꾼다라는 것도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꿈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도 자기가 꿈꾼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꿈을 꾸게 했던 거고, 야곱이 이제 요셉의 어떤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계시했던 걸로 이렇게 받아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꿈을 꾸게 미리 그러니까 야곱도 밧다라람으로 떠나가면서 이렇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요셉도 지금 뭐냐면 애굽으로 팔려가기 직전에 이런 꿈을 꾸었어요. 꾸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꿈이라는 것이 이제 야곱이 이렇게 20년 동안 거기에서 외삼촌 집에서 당하는 일이나 요셉이 이제 앞으로 그 애굽에 가서 이렇게 당할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저는 이겨낼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장래에 있을 어떤 그런과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힘을 이렇게 미리 꿈으로써 그 야곱과 요셉에게 마음속에 이렇게 소망을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꿈꾸게끔 해주셨다. 그래서 어떤 당면한 어려움도 이기게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곡식단이 이렇게 절하는 것은 아까 윤영재님 말씀대로 이거는 모든 것이 이제 추수되었을 때 누가 머리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보응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었죠. 이제 역사상에서도 실현이 되었죠. 요셉이 총리일 때 형제들이 내려와서 양식을 구할 때 그 요셉에게 다 절하고 이렇게 양식을 이렇게 구워가는 어떤 그런 것이로 실현됐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어떤 머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무리에서 머리를 이제 형제들 중에서는 이제 장자를 이제 머리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금방 말씀대로 에프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통해서 두 몫을 받는 그런 어떤 걸로 이제 실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해골이 되어서 이렇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과 함께 늘 함께 하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있어서,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또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어떤 성령의 모습도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꿈이 다 이제 예수님의 어떤 행적과 완전히 이제 그 일치하는 것인데, 그 두 번째 꿈, 해와 달과 별이 절한다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이제 형제님 통해서 이 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어머니, 다른 교회를 상징하고, 별들은 이제 요셉의 어떤 형제들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든 어떤 그들이 이제 다 요셉에게 절한다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어떤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런 걸로도 이제 상징해서 표현해 준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요셉이 지금 아버지의 어떤 그런 편애와 같은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채색옷을 입었지만 그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 손에 이제 잡혀서 이렇게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창세기 1장 그 14절인가 보면은 중창 위에 그 강명체를 뒀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서 낮과 밤을 나뉘고 뭐 사시와 연한과 뭐 계절과 뭐 일자와 뭐 이런 것들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걸 전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예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도 이 그림 속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경륜의 어떤 주체자가 예수가 되고 예수에 의해서 이렇게 실현될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도 여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마지막에는 앞서 이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형제들이 시기하는데 야곱은 왜 이것을 간직했는가? 이거는 야곱 자신이 그런 꿈의 어떤 실현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것이 야곱 인생의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했던 어떤 꿈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 역시 이 두 꿈이 요셉의 어떤 인생을 이렇게 이끌 그런 중심되는 어떤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야곱은 아마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야곱처럼 뭔가 꿈을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꾸게 해줘서 꿈을 꾼 그런 것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꿈은 없고 직접적으로 이런 꿈을 꾼 건 없는데, 우리가 그런 꿈을 직접 꾸지 않았다 하더라도 야곱과 요셉이 어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줬던 것을 우리 꿈으로 삼고 이렇게 그에 속한 아들들로서의 어떤 그 행적을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면서 나아가면 요셉의 어떤 영화가 우리의 영화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증거는 마칠게요. 선지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게 신명기 그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1장에 보면 너희 중에 꿈꾸는 자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꿈꾸는 선지자가, 꿈꾸는 자나 선지자가 이렇게 의도하는, 그러니까 목적이 이게 뭐냐? 다른 신들을 섬기자. 그리고 이제 4절에서도 뭐라고 돼 있느냐면 저기 5절에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꿈꾸는 자나 이 선지자가 일어나서 우상을 섬기자고 말하고 또 여호와의 명령하신 도에서 그걸 지킬 필요가 없고 우리 가서 그 우상을 섬기자고 하는 이런 의도니까 이게 그 의도와 목적, 그러니까는 이 선지자의 뭐 삶의 목표 또는 어떤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일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 때 요셉의 꿈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게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좀 더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형제님 정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우리 형제
설명님들이 잘 증거를 했는데, 예, 그 꿈에 관한 말씀 마지막에 이제 많은 시간들을 보냈네요. 사도행전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꿈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게 이제 요셉의 꿈이에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랬는데, 이건 이제 유다서 그 1장 8절에 나오는 그 몰려각한 목자들이 허망한 꿈을 꾸는 자들이라 이제 이랬는데, 그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심으로 그 이상, 환상을 계시로 받는 꿈을 꾸는 그런 꿈도 있고, 올지각한 목자들이 꾸는 그런 꿈도 있다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 계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지각한 목자들이 꾸는 꿈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이 뭐 자신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부귀영화 다 누리고 뭐 존광 영광 그 돈기와 영광 다 받고 뭐 죽으면 천당 가서 뭐 영광이 멸류관도 저희가 쓴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게 허망한 꿈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꿈 얘기가 구약 성경에 뭐 아까 우리 형제들이 많은 말을 했는데 신명기 얘기도 있었고 이사야 56장 10절에도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꿈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꿈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선지자의 증표인데 성령이 임한 젊은이들은 환상의 꿈을 본다는 거거든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그냥 꿈을 꾼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 해석이 좀 난해한 편이지만 예수님이 오셨으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늙은 이제 장로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물러나야죠, 당연히. 그런데 오히려 자기 그 권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이단자로 몰아서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정말 허망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려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니까 누구에게 이상과 계시를 보여주는 그런 꿈을 꿔야죠. 그게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이 꿈을 두 번 꾼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도 꿈을 두 번을 꿨죠. 느부갓네살도 꿈을 두 번을 꿨어요. 바로의 꿈은 요셉이 해석을 해줬고 느부갓네살의 큰 나무와 큰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오는 그 꿈은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에게 계시된 그 환상의 꿈은 인류 역사상의 구원사로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고 타락한 세속교계의 목회자들을 상징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꾸는 그런 꿈은 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반대편에서 그들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가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나 느부갓네살의 꿈도 실제는 역사상에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꾼 꿈이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니까 이것은 우리 무시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그걸 환상으로 계시로 받아서 풀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꿈 이야기는 뭐 이제 이 정도로 할 거고, 오늘 이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게 야곱의 전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요셉에 관한 말씀으로 말씀을 37장에서 했고 38장에서 아까 니나 자매님 그런 언급을 했는데 유다의 그 전기가 한 장 딱 나오고 나서는 39장의 요셉 이야기로 다시 연결이 되어져요. 이것은 장자권의 변동을 말하는 것이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장자권자는 유다였지만 영적인 참 이스라엘의 장자권자는 요셉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나가는 성경 이야기의 흐름이고 중심인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이제 그 요셉이 꾼 꿈을 하나님의 계시를 요셉을 통해서 영적 장자들의 나라, 영적 장자들의 교회 이것을 이제 성취하는 사람이 요셉으로 예시가 됐는데 그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언젠가도 한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는 땅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애굽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이 마련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일어나서 이제 수가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학대하는, 그래서 고역으로 학대하는 그때가 오기까지 지금 미리 지금 하나님은 암암리에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의 꿈을 꾼, 즉 하늘이 보여주시는 환상, 계시와 이상을 본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시기 때문에 반드시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세상 교계에서는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새 땅으로 당연히 가서 거기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모든 피조물들이 충만하게 하는 그런 사역에 요셉과 같이 다 쓰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면 많은 설명을 더 하겠지만 뭐 이 정도에서 마쳐도 우리 시체들은 알아듣을 거라고 믿습니다. 위원님, 그 아까 제가 이렇게 막 그게 맞나 안 맞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는데 그 저기 요셉의 그 단에 그 형제들이 그 절을 한다고 이렇게 한 것이 두 번째 꿈에서 제가 이렇게 그 요셉의 단을 절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12형제들이 절을 하는 것을 이렇게 아까 이제 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많이 좀 빗나간 건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나한테 검증받을 필요는 없고 요셉의 첫 번째 꿈은 이제 곡식단을 형제들과 함께 묶는 추수꾼의 꿈이었었고 두 번째 꿈은 추수된 곡물은 하늘의 별들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꿈은 완성인 것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이적의 한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었고 그 발에는 달을 밟고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별유관을 쓴 여자가 나왔어요. 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교회를 발밑에 밟고 세상교회에서 택하심을 받아서 빼내심을 받은 무리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면 그 장자들의 교회가 낳은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출장 권세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꿈이 어떻게 성경 전권에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예.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두 번째 꿈의 해석에서요. 모든 창조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졌고 만물과 만상의 어떤 운행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운행되는 것이고 그것들의 어떤 존재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만물들의 어떤 상징이 해와 달과 별이라면 이것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인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완성되는 걸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될 것, 그러니까 요셉에 의해서 완성될 것, 이런 것들을 계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 맞는데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처음 땅에 오셔서 천국 농사를 하셔가지고 올리은 곡식들을 거두어 가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피조물들, 빛의 세계에 빛의 아들들이 그게 별들로 상징을 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이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꿈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인 거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증인으로 전도를 하시는 것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생명 양식을 공급하는 사역을 하는 것으로 그게 상징이잖아 다. 그리고 요셉은 그 아버지 또 조부가 안식에 들어가 있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자기 자신도 거기에 들어가기를 유언을 남기고 주었고 그렇게 됐잖아 또. 그것이 이제 요셉에게 보여주신 환상, 계시, 이상의 성취인 거예요. 뭐 오늘 그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버리느라고 그렇게 됐네. 예. 자, 우리들도 어쨌든 이런 주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명확한 하나님이 경륜에 맞는 꿈을 다 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포부, 그런 꿈이 없으면 교회 생활을 맹목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꿈이 명확하면 목숨 바치거든. 여기 올인할 수 있잖아요, 자신 있게.